지난 금요일에는 이 표현의 언어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이것이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이 사무엘하의 기록도 다윗이 기록한 것이고요. 그가 지은 찬양시고요. 시편의 말씀도 다윗이 또 이러한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 등불이 의미하는 바가, 거기 표현된 이 빛에 의미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요한복음까지 살펴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이 표현들은 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생명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앞뒤로 또 본문을 읽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거를 이제 문맥적으로 다윗을 좀 더 상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울 앞에서 자신은 나라에 충성을 다하여 골리앗을 무찔렀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정말 의롭게 행했고 나라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원수가 됐잖아요.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는 상황이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성도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왜 갑자기 원수가 생겼는가? 사울만이 아니고 다윗의 인생이 있어서 그를 해하려 하고 또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처해 왔을 때 다윗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고백을 한 거죠. 주님이 나의 등불이시니 내가 이것을 이겨낼 것이다. 하나님이 빛으로 밝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어둠을 등불 대신 하나님께서 밝혀내실 것이다. 이런 어려움 중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이 모든 원수와 같은 이 상황과 어려움을 이 원수로부터 겪는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간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 원망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처지와 이 상황이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나를 벌 주시는 겁니까? 나를 골탕 먹이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 일이 왜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옳게 행했는데 믿음으로 행했는데 왜 결과가 이것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다윗은 이제 약 10년 동안이었잖아요.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고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굴에도 숨고 바위 곁에도 숨고 그러면서 이런 시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가 지금 중요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표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갑자기 원수들이 생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이 해를 당하는 상황, 반역이 일어나는 어떤 상황,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가 갑자기 사울과 같은 존재가 생겨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기억했던 것은 여기에서 내가 살아나는 길은 이 어둠을 몰아내는 이 빛의 능력은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다윗은 그걸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어려움이 왔을 때 뭔가 우리 안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러한 이 지식이 있는 다윗이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요. 초등학교 제가 다닐 때는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했냐면요, 뱀을 피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골 학교여가지고 학교 오는 길이 한 40분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산도 넘어가고 논도 지나가야 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는 길에 뱀이 많았어요. 그래서 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시기를 뱀이 따라오면은 당황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달려가지 말고 지그재그로 달려라. 그러면 뱀이 어지러워서 못 따라온다.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군대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누가 총을 쏘려고 하면은 지그재그로 달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똑바로 달려가면은 그냥 쏴서 맞추니까, 근데 이제 지그재그로 달리면은 못 맞춥니다. 그렇죠. 뱀도 따라오면은 지그재그로 달려가면 얘가 멀미를 해가지고 못 따라오고 가버린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산길이나 뭐 이걸 걸어보면요, 뱀이 처음에 막 이렇게 엄청 빨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될지, 어떻게 도망가야 할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뱀이 나한테 막 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도망가 버립니다. 대부분은 내가 발견하기도 전에 없어져 버리고, 발견했을 때도 뱀도 놀라서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뱀이 있냐면 그 길에서 뭐 이 정도 되는 길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강대상에 나오는 이 요만한 길에 뱀이 가운데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가만히 있는 뱀이 있잖아요. 그걸 마주했을 때 뱀이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면 항상 그 길가에 이렇게 있는 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제가 배운 적이 없어요. 저 가만히 있는 뱀은 건드리지 마라, 이건 배웠지만, 문제는 제가 이걸 지나가야 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집에도 가려면 이 뱀이 좀 없어져야 내가 이 길을 걸을 텐데, 저 뱀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학교를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걸 배웠고,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 이 뱀이 마귀인데, 물론 상징적인 의미죠. 이 원수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우리가 이 고통을 받는데,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려면 기도의 능력밖에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으로 대적해라. 이게 이제 기억이 나서 학교 가다가 말고 이제 길에서 서서 기도하는 거죠. 눈을 감고. 눈 감는 것도 무섭거든요. 저 뱀이 언제 나한테 이렇게 올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는 눈 감고 해야 된다, 손 모고 해야 된다, 이걸 배워가지고 눈 감고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길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눈을 뜨면 뱀이 사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고 굉장히 사사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어린 저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특송을 했잖아요. 이 찬양의 이 가사들의 의미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표현대로 예정이라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는 것이 아직 그 아이들의 삶에서는 경험이 되지 못했지만, 여기서 자신이 배우고 보고 고백한 그 표현들이 정말로 어떤 이 어려움이나 이 마귀와 영적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 삶에서 뭔가 펼쳐졌을 때는 이걸 무기로, 영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정말 주님은 나의 등불이 되시고 이 어둠을 밝히실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이고, 그도 이 원수들이 어려움이 생기기 전부터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이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배우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서는 다윗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 지금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자신은 의롭게 행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고 완전하게 행하려고 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었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 그것은 부당한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고 내가 마땅히 그를 죽여도 되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그가 사울은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자신이 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잖아요. 늘 뭐 3,000명씩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또 이렇게 계속 몇 번이나 그렇게 해하려고 할 때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그가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수들이 생기기 전까지도, 물론 이거 죄를 짓기 전의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살아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려움이 왔을 때도 이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를 얻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허 집사님한테 달리기를 잘 배워가지고 요즘에도 달리는데요. 저는 한 4시 반, 5시 반 정도에 달렸는데 요즘에 4시만 돼도 어두워지잖아요. 5시 반에 뭐 할 거 다 하고 이제 달리러 나가면 굉장히 깜깜합니다. 근데도 제가 이 깜깜한 밤에 달리면서 제가 달리는 루트에는 뭐 시내도 있지만 공원도 있습니다. 공원은 진짜 어둡고 뭔가 스산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딱 달리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눈 감고도 이렇게 달리겠다. 그런 이제 자만심이 생겨나는데요. 제가 이 깜깜하고 이 어두운 날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여름에 뭐 저녁 9시까지 밝았던 그날에 뛰었던 사람이 밤에도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이 길을 잘 알고 여기 어떤 땅이 울퉁불퉁하고 뭐 그거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운동 좀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좀 달리기를 시작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때마침 겨울이고 해가 일찍 떨어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달려야 되겠다 마음이 들기보다는 내년 여름부터 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 오고 힘든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거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은 날이 밝았을 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갑자기 이 원수들과 힘든 거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이걸 이겨내는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을 배우고 열심히 신앙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문맥적으로 그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고 이렇게 살려고 했고 완전히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이 어둠을 몰아내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도 다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 군사훈련 받을 때 왜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한 내무실에서 한 방에서 한 20명씩 자잖아요. 한 줄에 10명, 10명 자는데 이만한 매트리스 있으면 매트리스 옆에 바로 매트리스 있고 10명이 쭉 붙어서 잡니다. 그러면 이만한 공간 안에 자신의 그 사물함, 관물대가 있는데요. 그 관물함에 보면 이 sab은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물통은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메레스는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뭐 팬티는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양말은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용 도구가 이 조그만 관물대 안에 다 그 법대로, 규칙대로 정해진 대로 그 자리 다 넣어야 됩니다. 또 각도 한국은 다 잡아서 그 각 잡히지 않는 뭐 옷 같은 것도 다 다려가지고 다 넣어놓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넣는 거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기부터 끊어지거든요. 공격을 받아서 그런 거죠. 통신 장비 끝나고 전기가 다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군장을 싸고 이제 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관물함에 있는 걸 빨리 내 그 백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전기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근데 그 어둠에 이거를 자신의 군장 안에 넣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백 안에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뭘 어디서 놨는지 그 위치를 아는 사람만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 군장을 쌀 수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왔을 때, 진짜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라피가 배드민턴 선수잖아요. 배드민턴 칠 때 그 상대방하고 이 싸움 할 때, 이땐 이렇게 쳐야지 하고 치지 않고 그냥 손이 먼저 나가잖아요. 뭐 생각할 시간 없잖아. 그 치면은 그냥 바로 오니까 지금 쳐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손이 바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니에요? 네. 근데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은 이때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이건 또 이렇게 못 쳤네. 또 저 위에서 이런 거 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축구하는데 공을 거기다 차냐,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데,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 훈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훈련한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게 그냥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고요. 이 태권도도 이게 막기를 할 때 이걸 1000번씩을 해야 몸에 이 근육이 익숙해져서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누가 주먹질 할 때 그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막기를 연습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모든 이 원수들의 공격과 사울의 이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이걸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정말 신앙과 믿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 훈련대로 참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그 믿음을 가져갔던 것처럼 그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고, 그것이 정말 그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도 그러한 믿음이 그때도 유효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러한 고난과 위기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지식 속에 그도 이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지금을 열심히 믿고 지금을 열심히 살아라. 나중은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하나님 은혜로 다 천국 가고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역사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했던 사람들, 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걸 지혜롭게 이겨나갈 이런 힘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나중에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나중에는 선교를 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될 때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에서는 나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임했을 때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자가 나중에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렸을 때 조금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작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습관적으로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배웠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도 하나님이 큰 것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 크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가는 길에 뱀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어떻게 보면 되게 작아 보이는 에피소드 같은 그냥 시골 아이의 어떤 하나의 기도인 줄 모르겠지만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배우는 큰 사건이었고, 계속 사역을 하면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등불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능력과 그런 순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은 주어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새해가 오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주보에 다 적어놨잖아요. 연합수련 합니다, 선교 갑니다 할 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강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제로 뭘 하자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기서 이런 은혜들 있을 때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딪혀도 보고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원수되었던 사울과 이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의 손에 맡겼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서 내가 손을 대지 않았다, 이런 의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23절입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지금은 죄 짓기 전의 상황이었죠. 다윗이 자신의 그 간음과 살인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아왔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기쁘게 또 의롭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사울에게서 나를 건지셨다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랬던 다윗도 이제 죄를 범해서 간음도 행하고 살인도 행했습니다. 율법대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중요하게 다윗은 그때 또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에 대해서 경고를 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하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비록 그가 죄를 지었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도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시간 끌지 않고 바로 넙죽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그에게 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지은 이후에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역이나 일반 이런 어떤 삶을 봐도 하나님이나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깨닫고 무서워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 정말 그게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렸을 때 교회, 크리스마스 때 교회라도 한 번이라도 나가봤던 사람, 아니면 거기서 어떤 따뜻한 선생님의 손길을 느꼈던 사람,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그 특송을 하는데 이렇게 함께 어떤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따뜻한 이 공기와 그 느낌과 이 은혜들을 느껴봤던 아이들, 그 사람들이 컸을 때 또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그걸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함께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부 간의 이 관계가 아이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교율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하나의 모든 순간들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생각해 보면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다 부인하고 떠나가고, 베드로는 뭐 저주까지 했잖아요. 난 모른다? 저자가 누구냐? 3번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을 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 이 회복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떠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복되게 쓰임을 받잖아요. 3년 동안 함께 했었던 것이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다 부인하고 다 떠나가 버렸네. 다 소용없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돌이키고 가장 먼저 은혜를 받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 복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가 어떠한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닫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부모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들었던 말씀이 도대체 뭔 의미가 있냐? 다시 옛날로 돌아갔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여 돌이키고 나왔던 것처럼 또 주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 보고 이 로마로부터의 정말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정말로 발견하고 힘차게 증인으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또 다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시간,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가 있을 때 또 겸손하게 나가 그것을 잘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발견하고 참여하여 이 은혜들을 얻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